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10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었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리여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봤습니다. 앞에 내용은 비유를 말씀하셨고 뒤에 안 읽은 부분은 비유에 대한 설명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겪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아직 유다 남은 백성들이 왕권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유다가 겪어야 될 그 상황을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로 앞일 되어야 할 일들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이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독수리가 있는데 이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를 꺾었다. 그 당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앞에 여호야긴 왕인데 그 가지를 꺾어서 자기 나라에 끌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은 끌고 가고 그쪽에서 다른 하나를 그쪽에 심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 큰 독수리가 이제 나와 약조하자.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에게 잘 복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웠던 그 시드기야가 결국은 다른 독수리, 이건 애국 왕입니다. 애국 왕에게 가서 붙어서 바벨론 쫓아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이겨서 그들은 비참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으로 독수리 이야기하고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쭉 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 앞에 인간들은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선악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답지 않고 그동안 자기에게 알려주셨던,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도 틀리다고 사람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그냥 무턱대고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근거하고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경험, 그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판단력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해서 잡아 죽이는 요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약이지요.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북쪽은 벌써 망했고 남쪽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들마저도 일부는 이미 에스겔처럼 포로 잡혀와 있고 나머지 민족들이 왕 하나 붙들고 우리나라를 유지하겠다라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방인 손에 붙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벌을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나야 된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에게 공격할 때에 순순히 그냥 그 앞에 복종하고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진짜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다른 선지자, 다른 그냥 인간들 중에 지식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지 이방인 편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고 왔는데 그 앞에 복종하면서 끌려간단 말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버텼던 거예요.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그동안 자기의 경험으로 봐도, 또 성경에 기록한 계시의 내용을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지 이방인 편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는 사람이 나타나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맞잖아. 우리가 불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에 끌려가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했잖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끌려가야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그쪽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유교 관점에서 아멘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많이 기록해 놨는데 두드리 맞고 끌려가 버리면 용서가 아니잖아요. 심판이지. 근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용서가 있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의 스파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 에스겔의 이야기가 바벨론 그 외국노처럼 그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배반하면은 너희 대적들이 너희들이 거하는 땅에 점령을 해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땅이 안식한대.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이 표현들은 인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땅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끌려가 버리고 땅이 안식한다. 땅이 평안을 누린다. 그 땅 평안을 누리면 뭐 하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맨 처음 인간이 선악과 다 먹고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 위해서 만든 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나안 땅, 주님의 은혜가 적과 꿀이 피어나는 그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땅이 탄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지배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말씀하겠다고 쫓아내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건 정말 생소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약속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을 실천하셔야만 하나님다워요. 그래서 그거 실천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루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죽는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죄를 범하면 죽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 지키려고 모든 인간을 다 죽이세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안 죽을 방법 없습니까? 내 약속이 그게 아니야. 죄를 범한 인간은 정령 죽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그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근데 그 고집 앞에 인간의 고집, 마귀가 심어준 고집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죽기 싫은데요. 내 약속은 네가 죽어야 돼. 하나님은 주세요. 주인이. 그러니까 누구도 피조물이 주를 거스려서 자기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조가. 이 세상에 인간들끼리는 주인이 없어요. 그냥 가짜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종관계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 세상도 주님께서 참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구도를 형성해 놓기는 형성해 놨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림자와 같은 임시적인 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이걸 붙들고 있단 말이죠.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돈 많이 가졌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의왕 속에 갇혀있는 건봉한테 먹이 주는 사람이고 너는 건봉이로서 내가 주는 먹이 먹는 그런 존재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업의 오너고 사장이어서 누구를 뽑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회사에 쫓아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월급 주면 그 사람 살고 쫓아내면 네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자기가 주인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가 주 맞습니까? 언젠가는 죽을 건데 지 재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지금 탄탄한 회사가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데 근데 지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현재 자기가 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늘나라 세상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고정된 관계를
유추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공간을, 지위를 허락하신 이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성령이 아니면 몰라요. 공부하지 못하고 무식한 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낯이 기억자로 생겼는데 그 낯을 보면서도 기억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 땅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모든 구도를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낯이에요, 낯. 근데 그 구도는 그것 자체가 정답이 아니에요. 임시적인 것이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서 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이게 실체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이 땅의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림자를 보면서 아, 위에 뭔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성령이 오지 않으면 결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팩트라, 이거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는 그건 인간의 상상력이고 나의 그냥 기대고 희망이지 그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게 팩트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것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 인간들끼리 그래 그럴 거야 라고 백날 이야기해도 그건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온갖 좋은 걸 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요. 그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라사대. 내가 가라사대는 그냥 허황된, 그냥 허공에 글씨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냥 입으로 내 기대를 남발하는 것만 있지 그건 실효성이 없어요. 부자 되라 앞으로 의사가 되라 뭐 학자가 되라 백날 이야기해도 그거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은 그거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했는데,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약속해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틀림없이 이루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은 이건 너무나 명확한 도장을 이렇게 콱 찍는 이야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그건 헛방이에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강한 독수리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찾아왔다.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성전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짓고 했으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는 그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19대 왕 여호야긴을 쳐들어와서 그 가지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그게 두고 그 대신 그 왕족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을 시드기야를 네가 왕 해라. 그러면서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운 유다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너희들 내 말 들어. 내가 너 왕으로 세웠지. 내 말 들을 거지. 그래,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에게 잘 순종하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안 괴롭힐게. 내 말에 잘 복종해. 그렇게 하고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형세를 잘 살펴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굽 나라가 그 앞에 가서 빌고, 바벨론 왕이 우리를 자꾸 괴롭혀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조공도 드릴 테니까 하면서 그게 가서 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저쪽에 애굽의 왕이, 그래 너희들부터 우리는 옛날부터 너희들 우리하고 친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저 자세로 나온다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애굽이 바벨론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서 뭐 눈 빼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그리고 유다가 황폐화되고 그 땅이 70년을 안식하는, 7이 아니고 70년 완벽하게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성전 무너졌고 나라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대부분 죽었고 일부가 끌려갔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집어삼켜가지고 43년 동안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죠. 43년 맞습니까? 46년입니까? 어쨌든 꽤 50년 안 되는, 그들에서 학교에서는 뭐 한국말 못 가르치고 일본말 배우고 일본의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고 이제 그런 세월을 46년인가 뭐 어쨌든 지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제는 끝났구나,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70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라 아직 백성이 다 있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뭐 포로 잡혀가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 이쪽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나라가 아니지, 막 진짜 폭격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렸고 아무것도 거의 없고, 모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젊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노인들, 장애인들, 그런 몇몇 사람들 그냥 놔둬가지고 그냥 빈터가 되면 완전히 안 되니까 그렇게 소수만 남겨두고 성전이고 뭐고 다 불타고 없어진 그 상태 속에서 나라가 70년이 흘러갔어요. 근데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생각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미 망하기도 전에 70년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의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자기의 경험을 믿고 내 주변의 환경 돌아가는 그 분위기를 믿고 자기 판단에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인간,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여기서 선지자는 예외고, 선지자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주의 신이 임했어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에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이사야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는 이야기는 들어갈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추방돼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아이 참,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안 믿고 그것도 뭘 믿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인데 주인이 약속한 건데 그거 안 믿고 뭘 믿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씀대로만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인간이 지가 약속했으니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고 있어요. 틀림없어 이렇게 인간은 그렇게 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희들은 그냥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정도로 이야기해야지. 이거 틀림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틀림없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에게는 맹세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지금 느끼기에 이거는 그렇다,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지가 날마다 헛맹세를 유발하면서 하나님 행세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똑똑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런 말들을 많이 남발하죠. 여기에 주식 투자하면 틀림없어. 지가 하나님입니까? 틀림없는 게 없어요, 인간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그 나라에서 쫓겨나야 되고 고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심판이 당연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면서 심판받아야 돼요. 주님 복 주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복 주세요 하면 이게 이 충돌이 보통 충돌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초리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잘못하면 매 맞는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놓고는 주님 때리지 마세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도 보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엉터리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 반항하는 삶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이듯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모든 인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도록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섬겼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아들은 내 밖에 없는데 그렇게 아주 못된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아버지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너가 아버지는 막인데 내 아버지만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미웠겠습니까? 자기만 하나님 아들이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 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버지는 막이고 내 아버지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걸. 그것만 사실인걸. 그 유대인들 다 착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뭐 고백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이 찾아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내가 가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아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엉터리 없는 자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왜? 마귀가 오해하도록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종이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의를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은 영원히 예수님 말고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은 제외하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이 찾아오면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참 아들이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 이제 내가 아들 됐다가 아니고 그냥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인 걸 알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끌려간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된 자를 성도라고 하고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양자도 아들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아들로 인정하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는 나는 가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만이 아버지 뜻을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분만 아버지 뜻을 알잖아요. 나는 또 엉뚱한 길로 심판받아야 될 행동만 유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성도들끼리 원망해요. 아, 저 집 사람 왜 저런 거 저거 사람 저거 이러고.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목사는 성도 욕하고 성도는 목사 욕하고 아니면 다른 집사 욕하고 다른 장로 욕하고. 왜? 엉터리 없이 보이니까. 그리고 엉터리 없는 게 사실이고요. 다 말씀과 어긋나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도 어긋나면서 지는 잘 모르고 내 얼굴에 검은 거 묻은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남은 당장 얼굴에 묻은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다 엉터리 없는 게 안 믿는 사람 같고 입만 믿는 그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남들이 볼 때 나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실체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어떤 은혜로운 교회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교회,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헌금하고 하는 그 교회, 그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있잖아요. 맞죠? 또 구제하고 헌금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빠졌다고 저들끼리 싸움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집사 세우잖아요. 사도가 아이고 이게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경 도저히 쓸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무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훌륭한 좀 신실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문제를 너희들끼리 좀 해결해라고 제가 집사 뽑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알곡이라 한들 그 알곡이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들추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들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욕망이 계속해서 피어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참이 따로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가짜로 두셨어요. 가짜가 없으면요, 참이 참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다 가짜로 주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짜 중에 두 가지가 나눠지죠.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가짜가 있고 안 택한 가짜가 있어요. 안 택한 가짜는 지가 영원히 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한 가짜는 지가 가짜인 줄 알아요. 주님, 나는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주님 들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나는 내 욕망밖에 못 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흉내내는 가짜가 있지만 진짜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 살아가는 꼬라지가 이 모양, 이게 내가 신앙생활 무슨 이런 꼬라지가 다 있노라고 본인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아니요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으로 코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다 버림받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고 주님의 택한 백성.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춥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주님이 결국 화내가지고 다 멸망시키네? 아니요. 이게 지금 구원 과정에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이 황폐하게 해서 거기가 땅을 안식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도에게는 버림이라는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맨날 두들겨 맞고 불신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주님의 주되심, 그분이 예수님이 참이다라는 사실, 그분이 진짜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감사해요. 왜? 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고는 참이 없어요. 사람 못 믿죠? 안 믿죠? 성도는 사람을 안 믿어요. 왜? 내 꼬라지를 나도 내 못 믿는데 누구 뭐 목사, 집사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이런 식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주님 믿지 마라 하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소경. 눈 뜬 사람은 누구? 예수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분만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는 인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훌륭하다 안 한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헛방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린 그분만 주고, 그분의 피의 능력만이 죄인을 저주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바는 결코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고, 주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을 받고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시키고 노출되는 그 삶 외에 다른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의 능력이 당신이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아들을 삼고 싶어서 만세전에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그 피로 씻으시고 자기 아들 삼으신 그 주님의 능력만이 구원의 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가짜로 살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가짜지만 예수님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도구로 저들을 이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